예. 지난주에는 이제 성도를 이 땅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또 초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어,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런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삶이 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어,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라는 말씀과 또 히스기야 왕의 이제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어, 교제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실제적인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고 눈물의 기도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그 판정을 받자마자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뒤에 항상 제 마음에 저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깔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모임에 잘하고 보고 또 배워오면서 생각되었던 저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강구가 합당한지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 자주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 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다가가면 그냥 더 살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저를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뭔가가 제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때 주님이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서 분명한 정리를 하게 되었죠.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까? 그렇지 않고 쉬려면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아주 생각이 명쾌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정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이 날 살려준다면 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그것 자체가 저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요, 그 질문을 하는데 탁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다 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있고 그때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정말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시면서 이제 강원도의 그 산에 저는 폐기 때문에 고도 500m 이상의 산으로 올라가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폐암을 가진 사람들은 공기가 상당히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도님들이 알아보고 그것을 해야 되나 했던 모든 계획들, 그 다음에 모임의 스케줄이나 이제 제가 하던 훈련들, 복음을 전하던 것, 말씀을 전하던 것,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회의를 하던 중에 모든 것을 다 수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과 동일한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제 제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저를 허락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예전처럼 모임을 다 나가고 있고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1월 달에 우리 북북교회 자매님들하고 만나는 4시간 외에도 6시간이 더 외부 집회가 있어서 1월 달만 10시간의 시간이 외부의 그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어떤 것들을 실패하고 실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알았던 건데 왜 이것을 놓쳤지?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교훈이나 진리를 좀 안 잊어버리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너무나 그냥 속상해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어느 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기억을 안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으면 너 살 수 없을 거야.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안 좋은 기억도 다 남기 때문에 네가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계시 또는 비전, 삶의 목적 이런 개념으로 단어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이 살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무언가의 열정을 드리고 사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무언가에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자매님들이 제일 잘 드리는 게 뭐죠? 제가 옆에 가서 관찰했을 때는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삶을 올인합니다. 제가 인도원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이제 형제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1년 이상 살다가 놀러 올라왔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매님이 대화를 하면서 형제님, 저 요즘에 정말 엉망이에요. 왜?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이 삶의 목적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방에 있었던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안타깝게 그곳에서는 그런 문화나 그런 분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은 좀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른 자매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자매님들은 그것이 본성이죠. 모성이가. 그 자매님이 처음에는 그것을 쳐다보다가 자기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겠더래요. 자기 아이만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지게 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우리 아이 막 학원에 보내고 뭐 보내고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바쁘게 사는데 내가 올라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다시 옛날 생각이 탁 나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삶의 원동력이,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이제 다른 자녀를 돌아보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으셔야죠. 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데.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더 바쁘게 뛰어야겠고 뭔가를 해야겠고 지금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청년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예전에 우리 같지 않다. 1세대 형제님들이 느끼면서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처럼 분명한 구원이나 이런 능력들이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삶도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많은 2세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일날 잘 참석했으면 좋겠고 청년부까지 나오면 더 좋겠고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부 선생님이 해준다면 에이스고 이런 기준은 청년들에게 결코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중매를 이제 받게 되면 모임에서 우리 청년은 이 청년은 에이스예요 라고 해서 소개해줘서 그 청년을 만나봐서 왜 에이스인지 확인해보면 바로 제가 말하는 모임을 잘 참석하는 청년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에이스일까요? 성경이 주는 너무나 못 미치지만 모임에서는 에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비전은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비전대로 좀 시간을 쓰고 준비하고 자기를 개발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비전은 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비전보다는 훨씬 매력이 있고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 매력에 점점 세상으로 발을 딛습니다. 제가 인덕원에서도 확인했지만 이천교회를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갔는데 청년들이 거의 청년부를 나오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토요일날 청년부를 하는데 교사들이 청년부 시간에 청년이 오지 않으니까 주로 하는 일이 전화를 해서 너 왜 거기 있느냐? 이 시간 청년부 시간인데 거기서 뭐 하냐? 그런 일을 주로 했대요. 그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해주고 청년부만 참석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교회가 바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가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줬을 때 그 청년들은 6개월 안에 다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 청년들은요, 이천은 대학이 이천에 없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갑니다. 대전, 청주, 강원도, 정말 꽤 먼 거리로 다들 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토요일 날 올라오지 않고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 금요일 날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모든 청년들이 훈련을 하고 주일 날 모든 청년들이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학생부에 헌신을 하고 주일날 오후에 돼서 학교로 내려갑니다. 어떤 청년은 좀 멀리의 대기업으로 다니던 청년이 이 섬김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동네에 있는 개인 회사로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의 영향력이 그리 많지 않던 이천교회가 지금은 사실은 7, 80%가 이 젊은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왜 이들이 1년 안에 이렇게 바뀐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진짜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제시받았어요. 그전에는 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시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드릴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가끔 인도원에 있을 때도 뭐 삼성이나 LG 같은데 취직돼서 저희 교회에 잡는 이렇게 많이 오는 케이스가 아니지만 그렇게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 형제는 삼성에 취직해서 왔고 한 형제는 LG에 취직해 왔는데 공교롭게 두 형제가 다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회사로 옮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렸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인도원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지? 이 생각이 점점 1년 지나고 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청년들이 정말 그 큰 회사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선교를 나가게 됐고 또 한 형제는 지금 인도원에서 리더십으로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단 청년들의 얘기입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살아가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 그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들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의 요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고 우리 조금 전에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화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을 잃은 채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을 위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20절에 이들만 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지 참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하나 되라고 하셨죠? 21절부터 이하를 보면요. 23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그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했던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하나 돼 있음을 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돼 있어요.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2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자매님들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분명하셨어요. 세상이 당신과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교회로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셨던 거예요.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저도 몸이 없으면 제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금 자매님들한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도구는 제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몸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셨죠. 그리고 새로운 몸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상산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똑같은 패턴이 부정적으로도 나오는데 궁핍한 가부들의 구제 문제로 연합이 처음으로 깨져버립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7 초대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해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자마자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연합이 회복됐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이제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그 삶의 목적을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덕원교회에 있을 때요. 인덕원교회가 모임에서 최초로 신발을 신은 교회예요. 지금 북북교회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나요? 예.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인덕원교회가 아마 모임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 거예요. 신발을 신자고 제가 그랬을 때 성도님들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 것 같고 별로 폐에도 안 좋고 그런데 왜 신발을 신느냐. 근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신발을 벗는 교회가 없었어요. 회사를 가도 신발을 신고, 카페를 가도, 식당을 가도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모임으로 오게 되면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참 불편해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배당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상가 건물인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우중충충한 계단에 꼭 도깨비 나올 것 같은 건물인데 문을 딱 열어보면 방바닥에 삥 둘러앉았는데 방석 깔고 앉아있지. 거기다가 하얀 너울 쓰고 있지. 그 말씀 듣기 전에 물만 열면 이건 이단이야. 구도자들이 정말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충동과 욕구를 누르고 앉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입장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저는 저희 모임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인도교회 성도들이 신발을 신어서 너무 좋아해요. 겨울에도 따뜻하죠. 온도가 확실히. 신발 벗을 때 신을 때 겨울 온도 차이가 최소한 3도 이상 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참 편해요. 신발 갈아 신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편한 걸로 전략해버렸다는 겁니다. 서울 북부는 왜 신발을 신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편하라고요? 예, 인도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 신발을 신은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연대기를 12중과 할 때요, 어, 저는 이거 괜찮을까 하는데 CS 교육이라는 걸 자매님들한테 받도록 했어요. CS 교육이 뭐냐 아시죠? 백화점에서 근무하거나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할 때 예절 교육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의 직원들은 마음에서부터는 손님이 너무 밉고 싫고 짜증이 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이죠.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마음에서부터는 이 구도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얼굴에 웃음이 잘 안 나와.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면 잘 못하겠어. 그럼 누가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매님들이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CS 교육을 하는 한 자매님에게 우리 자매님들 교육시켜달라. 그랬더니 먼저 얼굴 근육 푸는 것부터 훈련시켜주고 웃는 방법,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솔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면서 정말 자매님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맞는 준비들을 하나둘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철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얻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했어요. 청년 학생들이 영혼들이 오려면 전철 가까이 있어야만 했거든요. 차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차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 이층교회가 시내에 있었어요. 구도자리 오기가 참 편했답니다. 지금 저희 이층교회로 와보신 분들 알지만 전원교회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층교회 오면 정말 이런 예배당에서 그 교회 다니고 싶다 할 만큼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성도님들 차를 타고 탁 와서 그곳에 내려서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풋살장이 6개, 5개나 있습니다. 맨날 놀아요.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뛰놀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젊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청년들이, 학생부 교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구두자가 오기 너무 힘들어요. 교통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불편해졌어요. 버스를 사달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다 데리고 와야 해요. 너무 좋았던 교회가 불편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경남 사천에 나와서 김태정님 전도자 아니십니까? 시내에 있을 때요. 거의 매주 쉬지 않고 교회 영혼이 왔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는 거예요. 70명, 80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으로 좀 싼 데 땅을 사서, 건물을 사서 예배당을 옮겼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영혼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했다 그랬어요. 그건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못 선택합니다. 그리고 삶을 회복했을 때 이게 그것을 다시 뒤돌려야 되고 다시 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초점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9장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생애를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가 선택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언가 선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선택합니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 형제님들 예배당 이쁘게 꾸미고 좋게 꾸미는 거 그 사치라고 생각했고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배당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비단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자 하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네요. 끝날 시간 돼가는데.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드는 몇 가지의 어려움들이나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삶을 선택할 때 치르는 어떤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맞아 사실 그렇지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솔직히 두려움이 있죠. 내가 선뜻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셨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을 위한 삶은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그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올 때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여긴 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 기대서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는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락한 삶을 박차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상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으라. 스스로의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이거보다 더한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너무나 무수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7절에는 그 위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디모데도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워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그 대가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두려워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탄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주 무기가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매님들 이 대가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또 수고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이것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을 건드려서 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매님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일어나고 화답이 되고 맞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인 육신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옛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무시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이 고난을 항상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의 목적을 딱 회복하는 순간 사단이 정신이 번쩍 들기 때문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은, 고난이 없는 교회는 영적 싸움을 멈춘 개인과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임이 어땠죠?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 있는데요. 인도권에 있을 때 한 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모르는 분인데 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방교회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로 왔냐니까 대구에서 지방교회를 다니는데 업무차 일요일날 이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지방교회에서 그래도 듣기로는 브레드린이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교파는 갈 수 없어서 우리 모임을 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방교회는 저희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분열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분열하는 교회예요. 지방교회는 저희 모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단체는 우리 모임을 분열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모임이 사실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한국 모임은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모임은 끊임없이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분열하는 교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났는데 주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모임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했을까? 기독교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을 훑어볼 때 저희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과거에 정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지구촌교회로 좀 많은 분들이 갔는데요. 안타깝지만 거기서 그래서 모임에서 간 분들이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구촌교회에서는 그 형성된 그룹에 있는 우리 모임의 성도들에 대해서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모임에서 온 사람들은. 자, 누가 사단이 어떤 교회를 싫어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서로 행복하고 교제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날마다 모이고 그래도 사단은요 괜찮아요. 그 교회 건들 마음은 없어요. 가만히 놔둡니다. 괜히 건드려서요 긁어 부스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단은 가만둘 수 없어요. 왜? 사단의 나라가 침공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단체는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 모임들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쟁을 선포한 거고 지금 적군에게 전쟁 선포한 거고 포를 발사한 거고 적군을 침범하고 있는 중인데 적군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모임이 너무 많이 당했어요. 사단은 먼저 인도자들을 공격했을 거고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했을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사단이 생각을 불어온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게 되고 갈등에 대해서 이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됨을 깨뜨려서 결국은 교회가 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 전략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것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모임은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저희들이 지금은요, 요즘에는요, 그럴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 막 어떤 자매님들은 오빠한테,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봐 교회로 도망와서 며칠씩 우리가 교회에서 보호해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왜 그러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는 교회가 된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다시 해야 될 것을, 고난이 있을 것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신인을 신고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었을 때 정말 저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거고 자매님들의 길을 덮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밀어넣을 수 있어요. 생각의 공격. 야, 그렇게 살려면 많은 것들을 내가 조정해야 되는데,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잘 아시죠? 세상은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평안이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질과 안전한 환경들 이 등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르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8월 10일 날 임채만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전화상으로 형제님 암이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 암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뭔가 모르게 큰 자동차가 저에게 와서 저를 펑 치는 어떤 충격과 같은 느낌이 왔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나치게 편안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일 병원으로 오시죠.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임채영 형제님이 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형제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합내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종합내과 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해주는데 폐암 사기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완치 불가로 판정하기 때문에 완치를 위한 목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안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그러고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무 질문도 않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잘 알아들었죠. 근데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맛볼 수 있는 평강.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아닙니까? 저는 이 평강을 오래전에 경험한 적이 또 있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둘째 아이를 7개월 때 주님이 데려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가망 없어서 중환자실로 데려 들어갈 때 제가 병원에서 기도를 했죠. 우리 아이를 살려줄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온 것은 저의 죄악된 삶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는데 주체가 안 됐어요. 기쁨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 기도가 바뀌었는데 예배로 바뀌었어요. 주님께 막 그 떠오르는 주일날 드렸던 찬송들이 떠오르는 대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막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중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에서 내가 너희 아이를 데려갈 거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이렇게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깐 맺혀? 그런데 이 감사와 이 평강과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저는 이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주님을 찬양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병원에서. 그 사람들은 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중에도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바울은 정말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 장면이 그날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바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온몸에 피가 나도록 맞는 것과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슬픈 일이겠어요? 저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슬픈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내 마음의 그 평강과 안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로 평안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전합니까?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자매님들 거듭나실 때 저는요 거듭나기 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그리고 저에게는 새아버지가 계셨는데 정말 새아버지를 제가 너무 미워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새아버지를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저는 마음속에 정말 어둠이 가득했고 정말 우울한 생애를 가장 그 좋은 그 10대, 20대 초반을 지냈어요. 저 25살에 주님 만났거든요. 새벽에. 주님을 딱 만났는데요. 어찌나 기쁘고 평안한지. 근데 신기하게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만족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든 게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만족을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맛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신다라는 그 병원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환경을 초월하고도 극복하고도 남을 그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요즘 가장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제일 많이 웁니다. 어찌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 지방에서 저희 모임의 한 자매님의 동생이 이름 되면 알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남편이 모임의 집사 형제님인데 아마 건물을 이렇게 좀 수리하다가 떨어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 자매님이 너무 큰 충격이 커서 방 안에 들어가셔서 밖을 못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인 이제 우울증과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너무너무 걱정돼서 언니 되는 자매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천교회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도록 하려고 그 자매님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매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하던 남편을 데려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만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경우를 볼 때 이 자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임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그만큼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동시에 주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그것을 한 번, 두 번 맛보면서 이제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평강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비난과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남는 그런 평강을 맛보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만족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맛봤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매님에게도 그 평강이 임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자매님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는지를 대화했을 때 그것이 캐치됐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지금 자매님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죠? 자매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자매님들의 현재 삶에 만족하신가요? 우리가 언제 참 만족을 경험했습니까? 이 자매님들 마음에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참 평안과 참 안식, 참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 이 기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이제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평안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게 할 수 있어요. 꺼리끼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발을 못 디딜 것 같은 걱정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안락함을 포기했을까? 내가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를 하나님께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해서 환경이 바뀌는 걸까요? 우리의 병이 낫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남을,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더 이상 환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뀌는 기도를 맨날 하고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도 기복신앙인 거예요. 종교인인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과 간증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대면할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삶.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율법을 지키면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한 유일한 것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고도 남는 이 평강. 이것을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움이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안락한 삶이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대가가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자매님들은 자녀들에게 환경을 초월한 이 진정한 평안을 알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문제가 일어날 때를 대비하기 위한 물질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실 것인가요? 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그렇게 바빠지셨을까요? 바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녀들을 안락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진정한, 진짜 필요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임을 맛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물려줄 유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회복해야 될, 추구해야 될 비결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고 이 땅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한 삶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대가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 이러한 삶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바울이 권면한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그때 비로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본 사람은 결코 이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자매님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추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많이 생각하게 되며 더 나아가기를 멈추게 되는 문제인데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나눌까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사용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